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고난들이 겹쳐서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우리는 반드시 또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한 자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또 주님 기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종류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소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지고 또 부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만나지 않고 그저 평온한 삶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데려갔을 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 또 한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유산을, 형이 받았던 그런 그 유산을 동생인 나에게도 좀 나누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걱정이 있다면 너무 소출이 많아서 창고가 적다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지면서 그저 호화로이 먹고 즐기고 잔치하면서 보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그의 모든 소출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 이야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도 한 부자였는데 거기에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함께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입는 옷, 아주 귀족들이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어떤 고난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하여 먹는 그러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 집에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모아서 먹어야 되는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온 몸은 또 상처나 있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그 개들이
그 부잣집 개가 와서 상처를 아주 그 개가 핥아대는 그런 고통도 당했습니다. 이 부자 얘기 거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게 풍요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질 안 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부유한 삶으로 어떤 고난 없는 삶으로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자신이 들어간 그 장소는 음부였습니다. 지옥의 그 불타는 그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죽었지만 그 집 문 앞에 구걸했던 그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즉 천국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부자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자신은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자신의 대문에서 구걸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와 너 사이는 큰 벽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마음은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아버지 집에 형제들이 5명이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자와 그 나사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 한 부자 이야기는 어리석은 부자이었고, 오늘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 이야기는 한 부자 얘기지만 그 삶을 가르쳐서 일장춘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 봄에 꿈꾸는, 잠시 꿈을 꾸는 그 꿈의 한 부분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한 고통과 또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이 땅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죽음 이후의 삶, 내세의 삶에 있어서는 고통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남의 일을 간섭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지적했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고난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때에도 양쪽의 그 강도도 함께 초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아버지 나라에, 주님 나라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은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니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영혼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행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은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고난, 의인의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봉독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욥기서에 보면 그 욥의 그 얘기가 나오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에게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사단으로 인해서 그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은 엄청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을 우리는 물러가도록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 많은 양이며 소며 또 낙타며 당나귀, 나귀 이런 것이 1만 마리가 넘었어요. 큰 부자였습니다.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루 동안에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 하루 동안에 막 불이 내려오고 스밧 사람, 막 갈릴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심지어는 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집안에 잔치를 하고 있는 자녀들 10남매가 7남 3녀였는데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은 더 공격을 해옵니다. 욥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생겨서 질그릇으로 몸을 긁어대는데 몸에서 막 피가 나오고 막 고름이 나오고 온 몸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 불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시험이었고 사단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아내 역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위로하러 온 그 친구들조차도 오히려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욥을 더 고통스럽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더 예배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하나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시련이,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단련임을 불같은 시험이었지만 연단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입니다.
가는 길, 나의 미래, 현재, 과거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는데, 연단시키시는데, 불시험을 주셨는데 나는 이제 순금이 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크고 작은 그런 고난들, 사단의 공격들, 대적의 공격들, 수많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오늘 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단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또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고난들로부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 무서운 고난이기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엄청난 불시험들, 수많은 그런 고난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화형장에 끌려가기도,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도망을 쳐야 되는, 흩어져 사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쫓겨다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는 그 아픔들, 고난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고난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더욱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새벽 시간 우리 손두시 장로님이 새벽기도 한번 담당을 하셨는데요, 우리 목회자들이 세미나 다 가고 우리 장로님께 부탁을 해서 새벽기도를 담당하실 때 우리 장로님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받는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진급에 누락이 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그런 먼 장소로 발령이 나버리기도 하고,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만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받는 그런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인데, 그게 불시험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받는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우리는 기쁨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 두 번째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 말씀입니다. 너희를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장에서 그저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을 당할 때,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더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맡겼던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할 때,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니 즐거워해야 된다. 주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또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더 선한 일에 힘쓰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부탁함으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영원한 면류관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